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의 지옥,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리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고, 그럼 마침내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께 이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믿고 예수 이름으로 진리를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는가에 관하여 밝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속바로부터 벗어나 악한 마귀에 굴려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제가 이 유튜브에 제목이 오 자유세상이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유, 그래서 자유세상입니다. 크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는 동안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그가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함을 다 가져갔다. 즉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씀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은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큰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에 이르면 10절에 이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간 곳이 없어질 이 세상에서로부터 하늘나라로 가는 삶의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시민이라 말했고, 그런 사람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궁극적으로 각자 맡아 있는 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실로 살아가고, 디모데 2장은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비록 육신의 목숨을 잃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너로 받아서 이 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자유. 그래서 제가 항상 오 자유세상 유현상 목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의 멍에를 벗고 생명의 의인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죄 가운데 죽을 자가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인격,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는 지적인 능력, 무엇을 할까 안 할까를 알게 하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정적인 능력,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 그래서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다른 만물에게 주지 않은 특혜를 줍니다. 즉 그가 살 수 있는 거처인 에덴 동산을 주는데, 에덴 동산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땅, 정말 낙원입니다. 먹기 합당한 과일도 많이 있고 재련하지 않아도 99% 100% 금도 정금도 있고 베들레헴 호말리 온갖 가지 보화가 다 있고 그곳에서 강물이 흘러 온 세상의 생명 물줄기 이런 그런 에덴 동산.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그 에덴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또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에덴과 땅은 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키라는 말, 정복하라는 말에서 이미 이 땅에는 인간이 있기 전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세력은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구태다리를 했던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따라 추종했던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반 천사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너희가 어째서 땅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느냐. 네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피기를 했다. 성경은 천사들을 말할 때 구름으로도 말하고 별로도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할 때 보고 따라왔던 별, 하늘의 별은 천사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데는 재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데는 보라 내가 구름 타고 오리니, 이때는 천사를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계명성 큰 샛별은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고, 근데 그 천사장이 가장 높은 구름은 천사장이죠. 자기가 동급인 천사장들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맞먹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들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지고, 그때 그 타락한 천사장을 추종했던 자들이 일반 천사가 3분의 1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악한 것들이 에덴을 침노하고 그리고 땅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먼저 네 삶의 거처인 에덴을 지키고 땅은 정복해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정을 주어도 지키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담의 에덴을 지킬 능력이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있었습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이미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아담을 악한 세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려면 반드시 다스리는데 법이 있죠. 선을 따라 다스려야 되고 악을 따라 징계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전제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미국이 안 보이죠. 그럼 미국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놔도 아니죠. 다 다스려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동산나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니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 지도자가 되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다스려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는 기도실이 있고 국회의장 집무실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다스리는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창세기 3장 뱀이 뚫고 들어와서 지금 아담과 이브가 같이 있는데 이브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과장법으로 했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을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과장법으로. 그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하고 앉았어요. 이브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거기까지 맞았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거기까지도 맞았어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정령 죽는다 그랬지. 마귀와 말을 섞으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힘이 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마귀는 탁 걸어서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아담과 이브 두 사람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아담과 이브는 마귀가 먹으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서 교만해져서 불순종한 먹음으로 그가 정령 죽을 자가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류의 후손도 죽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은 한 사람을 얻으며 죄가 들어왔다.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땠느냐? 빌립보서 에 보면 2장 6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기를 취하지 않냐고.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똑같아요. 오히려 자기를 빼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뜻?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해주었다. 즉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온 죄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늘과 땅 천사들의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가 주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자의 수술로 왔고 죄 없는 산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담과 모든 인류들은 아담의 선악을 따먹은 원죄가 유전죄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져서 시편 51편에 보면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으로 왔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인 남자 후손인 여자 후손으로 와야 됐고 그 산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인데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지만 그러나 죄 있는 자를 살리면 스스로 법을 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죄 없다는 가장 큰 증거고 죄가 없는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그 모든 인류의 후손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의 길로 옮겨졌다. 그렇게 오늘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고 두 번째 21절은 그 믿음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악한 마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과 모든 인류는 죄를 져서 마귀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를 이기게 되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신을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침내 그렇게 땅에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고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예수님 일찍이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를 받고 땅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고 대신 핍박을 겸하게 받는다. 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집안일하고 같이 양립이 됐어요. 그때는 집안일을 먼저 버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먼저 디모데후서에 보면 가족을 돌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의한 자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핍박도 받아요. 너는 부모도 모르냐, 형제도 모르냐, 자매도 모르냐.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마침내는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땅에서는 비록 잠시간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16,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성령도 내용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줄 것이다.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에 고난의 길을 잠기 가지만 결국은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1절은 그 신앙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앉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 앉히겠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압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일이 잠깐 환난일지 모르지만 그건 지나가는 환난이고 마침내는 땅에서도 백배를 얻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고 보좌에 있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어진 이 믿음의 진리를 알고 성령 받은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신앙의 왕권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